태초 이전부터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시던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4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느 곳에 탄생하셨습니까?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오셨어요. 당시의 마굿간은 동굴 형태의 마굿간입니다. 빛이 들지 않는 곳이에요. 어두운 곳입니다. 이처럼 어두운 세상에, 낮고 천한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지요. 빛은 모든 생명을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에 창조하신 것이 무엇이었느냐?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어요.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이 환한 세상에 어두움이 들이오기 시작했고 어둠의 권세가 이 세상을 휘어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두움을 물리치시기 위하여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얼마나 이 생명을 살게 하는 귀한 힘이 됩니까? 작은 씨앗이 이 땅에 심겨지면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햇빛을 받으면 어느 순간 싹을 틔우고 자랍니다. 아주 여린 순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줄기를 뻗치고 잎새를 피우고 그 다음에 꽃을 피우고 그리고 가지를 뻗은 후에 열매를 맺게 되지요. 점점점 하늘 높이 자랍니다. 이게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여린 순 같지만 그 여린 떡잎이 중력을 이기고 이 반대 방향으로 자라거든요. 중력이라는 건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우리를 당기는 힘입니다. 지구에게만 당기는 힘이 아니라 지구와 달 사이에도 당기는 힘이 있고 태양계 안에서 지구와 태양 사이에도 당기는 힘이 있는데, 그런데 이 여린 새순이 태양의 빛을 머금으면 중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이게 빛이 주는 영향력이에요. 빛이 주는 생명력입니다. 빛은 또한 어두움을 물러가게 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에 어둠이 깨닫지라는 부분에 각주가 달려있는데 내려가 보면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또는 이기지 못하더라. 이 원문에 보면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이런 뜻을 담고 있다는 거지요. 천년 동안 숨겨졌던 어둠 속에 감추어졌던 동굴도 작은 불빛 하나면 그 어둠이 물러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동굴 속에 어둠이 천년 동안 지속되었지만 작은 등불 하나 켜면 그 어둠이 순식간에 물러간다는 거예요. 어두움이 빛을 이기는 것을 보셨습니까? 어두움은 결코 빛을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어 주셨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배척하고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진 백성들의 무지함과 어리석음 때문이죠. 그러나 12절을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이 어둠, 죄와 사망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쓴 서신이 있죠. 요한 1, 2, 3서인데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이제 예레미야의 말씀을 마치고 요한 1서로 지금 들어갔어요. 요한 1서에 보니 거기에 사도 요한은
빛이신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빛이시라. 그에게는 무엇이 없어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빛이시고 출애굽을 통해 그 백성을 이끄실 때도 불기둥을 통해서 인도해 주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빛의 자녀라는 말이죠. 빛의 자녀의 또 하나의 특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는 겁니다. 7절을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빛의 자녀는 누구냐? 빛 가운데 행하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 예수님과 사귀는 자가 되고 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 자매들 이웃과 사귐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의 자녀는 빛 안에 거하게 되는데 그는 예수님과 사귐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빛의 자녀의 특권이지요.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십시오. 그것이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과 사귈 시간은 없고 사람 만나는 데는 시간을 낸단 말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 줄 아는데 항상 기도하지 않을 그럴듯한 이유를 댑니다. 그 가장 그럴듯한 이유가 뭐냐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씹어서 삼키고 소화하여 온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퍼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결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행해야 하는데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말씀 묵상을 하지 않아요. 그럼 바쁜데 숨은 왜 쉬고 바쁜데 밥은 왜 드십니까? 기도가 호흡이라면서요. 말씀이 밥이라면서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바쁩니까? 구경하느라 바쁘고 쇼핑하느라 바쁘고 사람들 만나느라 바쁘고 만난 다음에는 헤어진 다음에 전화하느라 바쁘고 카톡하느라 바쁘고 SNS에 올리느라 바쁘고 만난 거 먹으러 다니느라 바쁘고 자식 키우느라 바쁘고 손주 키우느라 바쁘고 돈 버느라 바쁘고 그 다음엔 병원 다니느라 바쁘고. 그런데요, 이렇게 바쁘게 사느라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한 시간을 정작 낼 수 없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 이미 패한 겁니다. 이미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어둠의 자녀로 살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분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분들은 하나님의 관계된 일에 바쁘느라 하나님을 제쳐두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돼요. 처음에는 예배 잘 드리다가 무슨 회의한다고 빠지고 뭐 사람 만나서 뭐 뭘 결정해야 된다고 빠지고 무슨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교회 와서 하나님의 관계된 일에 바쁘느라 정작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에요. 영적인 일을 맡은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주님 주신 힘이 아니라 자기 힘, 자기 경험으로 합니다. 그러다 힘에 붙이면 오기로 하고, 그러다가 힘에 붙이면 탈진하고, 주변 사람들을 다 시험에 빠지게 하고 실족시키고 갈등 일으키고 분란 일으키고 불평 불만하고 당짓고 분란 일으키는 겁니다. 영적인 일을 맡은 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삼키워져요. 마귀의 밥이 된다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분별력을 잃어요. 뭔가 분주하기는 해요. 뭔가 교회에서 열심을 내기는 해요. 그런데 이미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를 못해요. 해야 할 일은 미루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벌려놓게 돼요. 여러분, 시편 119편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시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시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할 빛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그리고 내 길에 빛이 되어주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등대와 같은, 활주로에 안개 낀 활주로의 유도등과 같은 우리를 생명길로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빛을 경험한 자들은 다 빛의 자녀로 살게 됐어요. 대표적으로 사울을 보십시오.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경험하면서 고꾸라졌습니다. 이전까지 사울은 자신을 비추던 빛에 의해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빛, 율법에 통달한 자라고 하는 그 자부심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있었습니다. 순수한 유대인 혈통이라는 빛이 있었고 그리스 철학의 빛이 있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경험하면서 이제까지 자신을 비추어 주던, 자신이 의지하고 자랑 삼았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여기는 빛의 사자가 되어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게 되지요. 어거스틴을 보십시오. 30 초반에 이르기까지 그는 온갖 쾌락을 다 쫓았고 만이교라는 이단에까지도 빠졌고 명예를 얻었고 학문에 통달한 자가 되었는데, 그렇게 마음껏 하고 싶은 것을 다 누리며 사는 중에도 그 마음 한켠에 불안감이 듭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라는 깊은 절망이 파고든 그 시간, 그의 서전에 창밖에서 어린아이들이 놀며 외치는 소리가 환청으로 들립니다. 펼쳐놓고 읽으라, 펼쳐놓고 읽으라. 그가 그토록 어머니 모니카가 읽으라고 당부했던 성경책, 그에게는 그리스 문학보다 한참 뒤떨어지는 것으로 여겼던 그 성경책을 펼쳤는데 로마서 13장을 펼쳤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확실한 한가할 수 없는 한 줄기 빛이 그 어거스틴의 마음속에 쏟아져 들어오면서 그 내면에 가득 채워져 있던 그 모든 어둠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중세 천년간의 위대한 기독교 신학을 집대성한 신학자로 쓰임받게 된 빛의 자녀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둠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물리칠 수가 없어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어두운 내면을 비추어 줄 때,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 살고 있는 우리를 비추어 줄 때만 그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빛을 경험하고 인생이 바뀐 사람 중에 일본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를 빼놓을 수가 없지요.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시절 2차 세계대전의 패전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때까지 천황을 신이라고 가르쳐온 자기 자신의 모습에 죄책감을 느낀 아야코는 초등학교 교사직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따르던 가치관을 잃어버린 데 따라 깊은 허무에 빠지며 방황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폐결핵을 앓게 됩니다. 교사직을 그만둔 이듬해 1946년 갑작스러운 고열로 병상에 누운 그 미우라 아야코는 이런 질문을 하죠. 과연 무엇 때문에 인간이 살아야 되는가? 그 목적을 알지 못하는 인생에 무슨 기쁨이 있을까? 이런 상념에 사로잡혀 아주 스산하고 허무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는데, 병상에 누워서 그녀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손에 쥐고 있는 손거울을 통해서 창밖의 풍경을 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매일 천장만 바라보며 하루하루 죽음의 공포와 싸우며 살아야 했습니다. 24살부터 결혼하기 전인 37살까지 무려 13년 동안을 폐결핵을 앓으면서, 척추 카리에스병을 앓으면서 침대 위에서 꼼짝없이 지냈던 그녀가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녀가 만났기 때문이에요. 병상에 누운 지 6년 후인 1952년 병상 세례를 받은 후에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례를 받은 이후에 성경을 읽지 않은 날이 거의 없었다. 그녀는 세례받은 이후에 마음속에 밝은 빛이 커져가고 그로 인해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 기쁨을, 이 생명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폐결핵뿐 아니라 평생토록 병마와 싸웠습니다. 40도가 넘는 고열 속에서도 성경 욥기를 읽으면서 투병했고, 그 가운데도 글을 썼습니다. 그녀의 글의 90% 이상은 남편이 받아 적은 거예요. 몸을 움직여 글을 쓸 수 없으니까 입으로 말하는 것을 남편이 받아 책으로 낸 것이지요. 직장암 수술을 받았고 말년에 파킨슨병과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1999년 77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그는 생명의 빛을 경험한 기쁨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이런 말을 했지요. 질병으로 내가 잃어버린 것은 건강뿐이다. 대신 나는 신앙과 생명을 얻었다. 그녀는 고통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의 빛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잘 죽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최후의 사명이라고 여겼어요. 이 내면에 점점 커지는 빛, 이 기쁨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글을 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기 위해 소설을 쓴다고 말했어요. 몸을 움직여 전도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녀에게는 성경 말씀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생애 목표였기에 글로써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의 문학을 복음 증명의 문학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잡화점을 경영하던 시절, 42살 때 잡화점 문을 닫고 밤늦은 시간 추운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글을 써내려간 원고가 아사히 신문 공모전에 당선된 이후부터였지요. 그녀가 써 세상에 알려지게 된 작품은 바로 원죄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화해를 다룬 그 유명한 빙점이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드라마로 제작이 됐었는데, 이 미우라 아야코의 책은 1960년대와 70년대에 돌풍을 일으켰고 1%도 되지 않는 기독교 인구를 갖고 있는 일본에서도 수백만 독자를 갖게 된 계기가 되었죠.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책들이 번역이 되어 알려졌습니다. 지금의 무라카미 하루키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정말 큰 영향력을 끼쳤던 작가가 바로 미우라 아야코였죠. 그녀의 당선 소감은 이렇습니다. 몸으로 전도를 못하니 소설로 전도를 하려고 했다. 뽑히지 않더라도 심사하는 분들이 읽을 것이니 그분들에게만이라도 전도가 된다고 생각하며 나는 빙점을 썼다. 이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간 정말 빛나는 삶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일본의 아사히가와 북쪽 산간지방에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태어나서 24살이 되도록 침상에 누워 꼼짝도 못했던 아들과 그 아들을 돌보며 또 꼼짝없이 갇혀 지내야 했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이 아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얼굴을 찡그려가며 겨우 몇 마디 말을 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24년 동안 그 아들 곁을 떠날 수 없었던 어머니는 아들을 호숫가에 던져버릴까, 아니면 아들을 등에 업고 함께 뛰어내려 죽을까, 하릴 수 없이 많은 밤을 괴로움 가운데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동네에 순회 진료차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의사를 청하게 되지요. 그러나 보나마납니다. 달리 치료 방법이 없었기에 진료차가 떠나려고 할 때 마침 웅덩이에 그 차가 빠져서 꼼짝을 못하게 되고 의료진들은 거기에 갇히게 된 거죠. 그때 의료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간호사 요나라고 하는 분이 이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아들과 대화를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을 전한 간호사 요나는 그 집에 성경책을 보내주고 정기적으로 기독교 신앙서적을 보내주게 되었고, 어머니는 매일같이 간호사가 보내준 성경책과 이 신앙서적을 아들의 머리맡에서 읽어주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어머니와 아들이 동시에 같은 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목사님을 댁으로 초대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이 어머니와 아들은 하루가 다르게 삶을 대하는 생각과 자세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이 소문을 듣고 이 산골짜기까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찾아가 이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변화된 아들과 어머니를 만난 미우라 아야코는 그의 책 빛이 있는 곳에서라는 책에서 그의 어머니의 고백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은 세례받고 나서 정말 몰라보게 훌륭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들을 혼자 집에 두고 일하러 나가려고 하면 제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자기가 집을 볼 테니 안심하라면서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아들만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고 이 아들과 함께 죽어버리려고 몇 번이라도 벌렸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 아들 덕분에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24년간 뇌성마비로 꼼짝없이 집에 갇혀 지내야 했던 아들과 그 아들을 보살펴야 했던 이 어머니의 삶은 정말 온통 어둠뿐이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절망 그 자체였지만 그 어두운 삶 속에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였을 때 이 뇌성마비를 앓던 아들과 그 어머니의 형편은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어요. 하나도 바뀐 게 없었지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의미와 삶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었어요. 그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성탄을 앞두고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어둠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녀 문제로 씨름을 하는 분도 계시고 부부 문제로 씨름을 하는 분도 계시고 질병의 고통 가운데 깊은 절망을 경험하는 분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심지어 사별의 아픔으로 가정의 깨어짐으로 가정이 깨어진 것도 아픈데 주변에서 그 깨어진 것에 대하여 말하는 것으로 또 한 번 속이 아픈 피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깊은 어둠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은 그 어두컴컴한 동굴 마구간에 찾아오셨고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셨고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과 사귈 수 있는 자녀로 존귀하게 해주셨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투성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사귈 때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삶의 의미와 자세가 완전히 달라진 영생을 얻은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에 절망의 탄식이 가득한 삶 속에 오늘 빛이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고백하며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며 이 대림절을 맞이하십시다.